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적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고 복음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며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며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얻게 하신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이 특권을 주신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고난받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자,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대적과 싸우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여기에만 그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강조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내가 지금 복음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복음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지느냐 하면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사명, 그것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싫어해요. 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 좀 더 편안한 일, 대접받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을 회피하는 모습들,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냥 순교해야 되는 것이냐?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 우리에게 그 방법론도 다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실천은 인간관계 안에서, 먼저 인간관계 안에서 복음신앙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소리 내셔서 한번 우리 같이 맞춰서 한번 같이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첫 번째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심으로 싸우지 말고 자기 자랑을 위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남을 좀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복음 신앙을 실천하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 그렇구나 하고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이, 이런 태도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식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되고 내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상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은 안타깝게도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 내 방식, 내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다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해석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복음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 직분도 받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복음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태도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생의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사망의 일을 죽을 생명으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나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세상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생명,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보신 삶의 태도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태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의 특권을 내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어. 그리고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해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랑하려고만 하고 나를 드러 나타내려고만 하고 종의 모습이 아닌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만 오늘 우리는 복음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등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부여하신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행사하면 우리 사회가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이 사회,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독일의 괴테 문학가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1774년에 출간합니다. 이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 문학작품은 젊은 연인들 간의 사랑을 다룬 그런 주제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의 하나로 칭송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여자 주인공인 로테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 로테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베르테르가 너무 시리에 빠지고 고독함에 빠져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책의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책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나온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심지어 유럽 일부의 지역에서는 이 책의 발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가 20년 동안 자살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해낸 사실이,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면 자살률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할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따라서 하는, 자살 시도하는 현상들을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얘기는 나쁜 영향력이에요. 자살을 전염시키고 모방 자살, 동조 자살을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OECD 38개국 중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년 2018년 정부의 통계를 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자살률이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9.5%가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통계는 과거 IMF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대로 증가한 통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13,670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했습니다. 13,670명. 2017년보다도 2018년 한 해에 1,207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1,27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 유명인 자살 사건이 늘어난 데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다. 유명 정치인이,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모방 자살들, 동조 자살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루 평균 37.7명이 매일 자살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한 학급의 수가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매일 1개 반 정도의 이틀이 되어지면 2개 반이 학급 2개 반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자살로. 10만 명당 26.6명이 자살했다는 자살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OECD국의 평균 자살률은요 38개국, 우리나라 빼고 37개국을 합쳐보니까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11.5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배가 넘는 26.6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남성 자살률이 38.5명, 매일 38.5명이 남성들이 죽고 여성의 자살률은 14.8명. 그래서 남성 자살률이 무려 2.6배가 여성보다 높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통계를 여러분 앞에 설교 시간에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본받고 닮아가야 할 분명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델을 발견한 사람은 참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나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닮아가서는 안 되고 영향받아서는 안 될 그런 모델들이 너무나도 버젓이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고 각 사회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가장 누구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이거든요. 닮아가고 싶어하는 본능. 긍정적으로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삶의 질이 여기까지 발전되어 왔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를 하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를 닮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정에서 싸울 때도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대로 닮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후배들이 내 말과 행실과 태도를 닮아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드릴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한 얘기는 뭐 드릴 수 없습니다. 닮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배된 성도들이 잘하면 후배들은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그래서 중직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함과 미래를 그래서 결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델이 되고 있다. 내가 이게 싫으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잘하든 못하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대한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신앙으로 살기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할 마음들, 태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다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내는 것은 흉내에 불과합니다. 결코 닮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부담 받았다, 그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품으시고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